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인 이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4장, 5장, 6장, 3장은 실천적인 면이 있다. 그 가운데 특별히 5장에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부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듯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담겨져 있죠. 실상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과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붙여줬구나라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천지 창조의 모습은 그렇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하와가 있지 않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이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직접 듣지 않는 상태다. 이 명령을 결국 아담이 자기 아내 돕는 배필인 하와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가 17절, 18절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물론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남자가 혼자 살든 여자가 혼자 살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지으신 그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은 다시 새로운 짝을 찾아서 살아야 되나?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남자 여자가 짝을 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교회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을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 사람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짐승이 어떤 동물이 아담 앞에 이르든지 그 동물의 이름을 보는 족족 지어댈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는 손주 한 명이 태어날 아치면 자식이 한 명 태어날 아치면 그 자식 이름을 지으려고 장명소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고 어렵게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보는 족족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아담의 각종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 그가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결국 아담은 무엇을 예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자,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 왜 뭐 발가락 뼈 하나 빼가지고 만들지 않냐고. 저 머리에 있는 뼈 조각 하나 또 이렇게 떼어내서 만들지 않냐고. 왜 갈빗대를 취했을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라고 그랬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가락으로 발가락뼈로 만들었더라면 너무 짓밟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또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너무 또 여자가 앞서서 군림하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법한 얘기지만 실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갈빗대를 취했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숨을 거두실 때 로마 병정들이,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리셨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은 것이 확인이 됐죠.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잔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그냥 일어나겠는데요? 아니, 죽었다라고 다시 얘기했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깨어날 날이 있다라고 해서 이미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 후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에도 죽는 것을 잠잔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장받기 때문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깐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마치 잠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깊이 아담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병정들에게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완전한 죽음을 확인했던 것처럼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 즉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게 교회의 생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후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숨을 거두자 주님이 완전히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갈빗대는 어디서 나와요?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옆구리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서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게 돕는 배필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21절을 통하여서 교회의 생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은 23절과 같이 아담의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그랬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 당신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낸 성경이 어디예요? 아가서라고 했죠.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지극한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이죠. 그 아가서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것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그런 말씀,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지극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은 어때요?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빚어낸 그 놀라운 공동체가 결국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창조물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지어낸 창조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과 교회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결국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라고 해서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교회를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흠이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콩깍지가 씌운다라는 말을 하죠. 상대방을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허물들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처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난 사랑이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랑이 결국 성령인데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각종 이름을 짓는 그 권세를 주셨고, 또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빚어내신, 여자를 만들어내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만드셨는가, 교회를 생성하셨는가에 대한 본문을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결국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성도와 교회와의 모습이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줬어요? 깊이 잠들고 갈빗대를 내어 주시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났다. 예수님이 어딜 떠났어요? 저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교회 머리가 되셨죠? 부모를 떠났어요. 이게 영적인 모습이고, 육적인 모습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야 됨을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때요? 25절에 아담과 그의 두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결국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얘기고, 혈통적인 육신적인 부부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그런 관계가 되어라. 여러분, 창세기 2장과 같은 그런 어떤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면 어떻게 이혼이 나오겠으며,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겠으며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남편을 생각하기를 아주 그냥 무시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여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았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그냥 서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여권 신장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어때요? 스스로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다면 남편들도 어때요? 남편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때,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도록 되어져 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떨 때 가장 원활한가? 그래서 온 성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온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 목소리 저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겠죠.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을 그분의 지체가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공동체요,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성장이 멈춰지지만, 그러나 성숙이라는 것은 계속되잖아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동일하게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돕는 배필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하와를 아담에게 이렇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 우리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돕는 배필이 다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가 오는 것을 돕는 배필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것처럼 돕는 배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목사에게는 역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좋은 사모가 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좋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회 사역에 있어서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배필이라는 것은 기도의 배필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재정적인 배필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힘으로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자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실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배필이 될 때에 하나님 그러한 또 배필을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저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자를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달라는 기도가 되겠고요. 오늘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결국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의 돕는 배필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